감사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월화 수요일까지는 잘들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목에 딱 오면 목에 걸려가지고 습관이 안 되면은 힘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네 저수지에 제 친구랑 교회 친구랑 수영을 갔는데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막 다이빙하고 막 수영하고 하니까 제 친구가 다이빙을 하고 탁 들어가는데 억수로 깊거든요.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그냥 꼬르륵 3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익사해서 죽는 거구나. 저는 옆에서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쭉 들어갔다가 한번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3번 하더니만은 까무러쳐갖고 기절해 있는 친구를 제가 웃기로 가서 잡아서 끌고 나왔더니만은 제가 생명의 은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대학교 때인데 지금까지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그 친구를 살린 게 더 큰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더 큰 역사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생명의 은인과 역사입니까? 아니, 저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 주셨으니까 이제 목금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쫙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재판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 빌라도가 했던 재판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고발한 이 사람을 신문하였으나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언급하기를 15절에 보니까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빛나는 옷만 입혀가지고 나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헤롯은 저 북쪽 갈릴리를 통치하던 때 사람이고 빌라도는 예루살렘 유대 이쪽을 관리하던 그런 총독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소속이니까 헤롯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죽일 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언도하는 것이 16절에 태장을 때리는 것으로 보내자. 그랬더니 무리가 소리를 지르지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줍시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두 번째 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지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태장으로 우리 그냥 놓아주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26절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말았다. 그리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체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3장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3장 4절에 보면은 화요일 날 나눴던 거죠. 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말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몇 번 노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3번씩 그리고 어제 또 한 번 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4번씩.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부인이 나오지요.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빌라도의 부인이 그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인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공모를 할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인데 누구의 선언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총독,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선언이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세상 군왕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이 부르짖자 거기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의 한계지요. 불신자들의 한계고요. 또 우리 약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편에서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혜와 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빌라도 같은 세상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시되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늘 좋습니다. 세상의 왕국의 통치자를 뽑는데 뭐 그렇게 의롭고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역사를. 별로 안 나옵니다. 링컨 같은 사람이 세기에 한 명, 아니 몇천 년에 한 명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왜? 이 땅은 아직도 세상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이번에 우리도 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악의 세력에 결탁하여서 더 큰 권력과 돈과 정경유착과 이런 데 더 타락하지 않도록 주여 좀 도와달라고, 사고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많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사고는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당대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말 똘똘
뭉치고 훈련받은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삼촌, 그런 분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더 같은 여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손에는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링컨 같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 우리 자녀들에게서 좀 나올 수 있도록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다음 50주년을 맞이할 때에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1차적으로 누가 죽였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빌라도로 하여금 판결받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저건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인데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4장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 읽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불신자들은요, 어차피 가린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립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 가리는 것들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교회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AD 70년경에 디도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뚫고 들어올 때 이방인들에게 이 성전을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기름을 쏟아붓고 유대인들이 불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불이 나면 있죠, 빵빵 터지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해파했느냐? 로마 군병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불질렀습니다. 옛날에 타임즈에 그걸 크게 한번 다루는 것을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누가 깨뜨리는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고난 주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넘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없고 점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주간,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우리로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결심할 건 결심하고, 다시 한 번 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에 온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정말로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오늘은 3번 한번 우리 외치고 한번